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되어서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복음은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우리 서로 사이를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기고 부른다고 해서 갈등이나 오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얼굴을 붉히거나 또는 마음이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쥐뜯고 싸우고 갈라서고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다시 합하여 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다운 모습을 그런 해결책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아는 빛을 쫙 비춰주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죄를 씻어줄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교회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마구마구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바라시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지 라고 기대하시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다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의 생활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던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이때에 그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각중의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가 되고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이 유대 땅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래부터 쓰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리스어도 말하고 다른 나라 말도 했겠지요만은 그리스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 뭐 복장도 그랬겠고 생활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도 그런 쪽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헬라파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창 서양 문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50년대 60년대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한 곳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옛날 그대로 한복을 입고 막 머리에 비녀를 꽂고 그리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숭늉을 마시던 그런 여성분들도 있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머리에 파마를 하고 양장 드레스를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커피도 마실 줄 아는 그러한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그 문화적인 것, 또 언어에 관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있으신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을 냈어요. 이것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돈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빵집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샌드위치를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일매일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딱 필요한 분들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사왔거든요. 그리고 나눠드렸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 어떤 분인가 봤더니 다른 분들이 아니고 헬라파 과부들만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머니에도 하나 있고 손에도 하나 있고 막 2개씩 들고 다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심각한 거죠. 아니 사람 숫자에 딱 맞게 사왔는데 왜 모자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정신없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난 전쟁통이 아니잖아요. 화평한 시대 가운데 아니 지금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더 황당합니까?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으니까 점점점 이 서로의 마음의 골이 깊어져 갔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 사이에 긴장과 또는 원망이 점점 끌어올랐으면 그 주변에 있는 눈치 좀 없는 그런 남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이 여성분들의 이
튀기는 신경전, 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알게 모르게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에 보니까 이 사도들도 야,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문제가 있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긴급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에 차별이 있다. 원망이 있다. 이거 안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분 우리 서로 양보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자라는 분 없게, 못 받으시는 분 없게 우리 서로 잘 나눠 가지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렇지, 야, 우리가 욕심 부릴 일이 아니었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차별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잘 나눠 가지자고. 그러면서 고쳐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들의 타이르는 말로 해결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태산도 막 옮기고 싶어요. 막 나무 뿌리도 막 뽑아가지고 막 바다에 빠지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내 밥그릇에 있는 샌드위치, 피자 한 조각, 이거 옆에 있는 사람 그릇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 너 먹어 하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게 정말 힘들단 말이죠. 이게 막 태산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일 날 것처럼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 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욕심과 이런 옹졸함,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내 땅을 팔아서라도 저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사랑하고 내 삶을 나누고,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이게 다 우리 것이야,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고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로 막 밀려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체험되는 이러한 때에 이 은혜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차별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는 은혜가 넘칠수록, 일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죄악과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신앙이 잘 성장해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잘 변화가 되어가면 누가 가장 배 아파해요? 사탄이 배 아파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역들을 잘 해나가면 나갈수록 누가 배 아파해요? 사탄이 배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수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성령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다가, 아니다, 이것이 아닌데 그것과 반대로 되는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이때가 더욱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이때 정신을 더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안 가운데 우리 그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내놓았던 그런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원래 하던 이 구제의 일,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 드릴 때 빠지는 분 없도록,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 안에 어떤 탐욕이나 차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12사도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더 조심해서 더 정성스럽게 그렇게 한 번 한 번 나눠드리는 일에 힘을 쓰면 되겠지요마는 안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마는 사도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이 사도들을 도와서 이 일을 맡아서 해줄 형제 자매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을 더 세우는 것이었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재산을 기탁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그 구제금을 잘 배분해서 사용하고 나눠드리고, 이런 것은 원래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푸드뱅크처럼 문 착 열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렇게만 하는 일이라면 왜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탐욕이 끼어들고 우리 사람, 니네 사람,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판가름이 생기니까, 편가름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긴 것이고 시간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음식을 지고 나르고 하는 그런 힘센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힘만 세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아니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도 않게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가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자리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뽑고 투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 교회의 중직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뭐 구제 사역하는 거, 그거 뭐 음식 나눠주는 거, 뭐 어려운 분들 좀 돌아봐 주는 거, 그거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거죠. 그거 뭐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라고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미 얼마간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해봤어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러한 자리에는 정말 이런 믿음이 바로 세워진 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현장 여러분 다 아시죠?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 2마리의 생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빵과 생선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갖다가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죠. 평범한 밥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냥 그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앉아서 밥 먹는 다른 때와 똑같은 그런 일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다시 오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빵과 생선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갖다 주고 오니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다 점검을 한 이후에 나왔던 이 오병이어만 가지고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남자 장정들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사도들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가 바로 그 오병이어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자리, 그저 밥 먹고 끝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자리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나눠주는 생선과 빵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자리도 사도들이 음식을 사오고 그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필요한 분들이 음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단지 밥만 먹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오늘 배부르게 먹었네. 생선이 아주 막 짜지 않게 간이 잘 됐네 하고 그냥 그렇게 먹고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구제비를 내신 분들에게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자리가 맞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도 잊지 않으면 안 되도록 먼저 이런 뽑히신 분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으신 분들이 가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먹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솥밥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밥을 먹는, 삶을 나누는, 샌드위치를 나누는 그 귀한 자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원망과 그 오해가 또는 탐욕이,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들이요, 선배들이요.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 또 이 새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풍성함,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그곳에서 일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님, 제가 믿음이 좀 있고 제가 성령이 좀 충만해요, 이렇게 자화자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래,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저분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제 사역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자리가, 모든 순간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도 천차만별이고 또 우리는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또 이 죄악의 유혹에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붕어빵 틀 안에 반죽을 넣고 막 뜨겁게 하면은 막 이렇게 그 틀 안에서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오는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솜사탕 기계 안에다가 이 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고 있으면 막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막 그 솜사탕이 나무 젓가락에 감기면서 막 점점 막 쉽게 부풀어 오르는, 막 이따만한 솜사탕이 조금 있으면 막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좋으신 분들을 가장 바로 이분이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을 바로 그 일에 쓰이도록,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 과부들이 빵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 갔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이 7분의 집사님들을 세웠겠어요? 나도 떡 좋아하는데 하면서 막 누가 내 떡 2개 가져가나 한번 보자, 2개 가져가는 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막 벌금 물리라고 막 그렇게 하라고 이분들을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집사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막 돌봐드리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빵도 떡도 막 이렇게 쓱 찔러주면서 당신이 2개 먹어, 내 것도 당신 먹어, 이러면서 막 찔러줬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그런 집사님들을 믿음이 약하신 분들 또는 갈등이 있으신 분들 옆에 딱 두어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하고 보고 배우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딱 이렇게 배치를 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예.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도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머리를 짜냈더니 딱 나온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들 12명 또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룹 안에서 내가 더 큰 파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더 큰 제자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어디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의 옆자리 내가 앉아야 돼,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나는 가져도 되는데 넌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 다른 사람이 벌이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도들도 똑같이 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도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랬는데, 사도들은 그런 못난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고 다 주시고 예수님의 목숨마저도 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해드린 게 없는데,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한국의 추석을 이렇게 맞으면서 풍성한 점심 밥상이 차려지게 될 텐데요. 우리도 서로 간에 밥을 먹으면서, 밥을 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많이 잡수세요. 저는 집사님만 뵈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자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신앙이 쑥쑥쑥 자라게 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로 내 옆 자리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대화도 해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훨씬 수월하게 신앙이 자라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딘가 벌어진 틈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벌어진 담장 틈 속에 여러분 들어가 껴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틈이 생겨 있다면 그걸 보시는 분께서 들어가셔서 그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흔들흔들 하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걸 꼭 가슴에 껴안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